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에게 몸이 가진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반쪽 진리는 완전한 비진리 못지않게 위험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배워갈 때에도 균형 있게 또 총체적으로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들을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잘 증거하고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령 세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합니까?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떠오르신 분 계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여기서는 세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하고 거부해야 할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여기서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요. 또 우리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때는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양쪽 진리를 균형 있게 안 배우면 우리가 쏠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세속적 자세가 문제가 됩니다. 너무 세상하고 가까운 거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세상하고 가까우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이 삶의 거룩함이 무너진다. 안 되겠다 해서 세상으로부터 또 분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 대한 포기와 무관심, 그릇된 성별의식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놈의 세상은 다 어차피 망할 세상이고 이 불타 없어질 세상인데 뭘 이렇게 세상을 놓아버리는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시면 예수님 처음 믿고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서 처음에 문제예요. 여전히 옛날 세상 술 친구들 계속 만나고 그 모임에는 가는데 예배 자리는 잘 안 나오고 목장 모임에는 안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말씀 공부하는 자리는 안 나와서 문제가 되지요. 또 그런가 싶으면 어느새 헌신적이 되고 나면 또 어느 문제가 생겨요. 뭔가 도피적이거나 맹목적인 분리주의 경향을 띠어요. 사실 이 복음을 살아내야 할 곳은 또 어딘데요? 그 세상 한복판인데 그냥 교회에서 다 있는 거냐. 모든 일을 교회에서 다 하고 여기서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세상 앞에 가면 속절없이 무너지고 전혀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삶을 또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요. 자, 세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균형 있게 배워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몸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양극단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막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지나치게 몸을 위하고 숭배하는 태도입니다. 요즘 몸짱 얼짱 열풍, 이 외모 지상주의, 또 이 웰빙 트렌드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드는 게 인생의 목표, 목적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관리를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건강한 몸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그거 자체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건강한 몸 가지고 뭔가 하려는 다른 일이 있는 것인데 그냥 온통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골라 먹고 운동하고 하여튼 건강 챙기다가 인생 다 가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 허비하고. 무병장수가 인생의 목표는 아닌 것이죠. 그렇게 살면 참 좋기야 하겠습니다만은, 예.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S라인 만들고 식스팩 만드는 게 인생의 목표인 분들. 이제 6월쯤 되면 우리 젊은이들은요, 이제 여름 휴가를 생각하면서 몸 만들기 들어가는 거 어르신들은 모르죠. 예, 요맘때가 되면 이 피트니스 클럽이 돈을 벌기 시작해요. 이제 여름철 수영복을 입을 계절을 앞두고 이제 관리 들어가는 거예요. 6, 7, 8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운동 안 하던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절이에요. 자, 이런 극단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태도가 있을 수 있지요? 몸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건강 관리하는 거 그거 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이 신앙이라는 거, 종교라는 건 영적이고 이 정신적인 영역이지 무슨 그 육체에 뭐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기고 이 몸은 어차피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썩어서 없어지든 불타 없어지든 없어질 거니까 한시적인 거니까 이 영혼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이 몸은 이 욕망하고 결탁되어 있으니까 이 몸은 악한 거야. 이 악한 거. 그래서 이 몸을 막 수행한다고 하면서 학대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여러 각도에서 풀어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났고 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이신칭의의 진리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 설명하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펼쳐가시는가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의 의를 풀어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진리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직설법 표현 문장이 많아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자, 그러다가 12장 딱 들어오면 이제 바뀌지요.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여 하늘 백성이 된 사람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12장 1절과 2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원리에 대한 어떤 총론, 총칙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서술될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에 앞서서 먼저 총론격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 중에 몇 분이나 기억할지는 제가 궁금한데 이 12장 1절 2절 작년 9월경에 4주 동안이나 우리가 말씀을 나눈 말씀입니다. 그랬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십니다. 그렇죠? 지난주 설교도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 9월 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4주 연속 나누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그때 좀 더 충분히 다루지 못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합니까? 간단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인 것을 먼저 말해주지요.
세상 종교는 자기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그것을 통해서 신을 만나보거나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내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이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혹은 응답으로서의 삶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으로 나타난다 하는 말입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런 제사처럼 우리 몸을 죽여가지고 이것을 제단 위에 바치라는 의미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죠? 몸을 지금 뭘로 드리라고 했으니까요.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죽여서 이것을 제단에다 딱 갖다 놓고 불태워가지고 또 그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합니까? 아시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요구되어졌던 제사, 그러니까 짐승의 죽음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제사로 이미 단번에 드려졌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십자가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피를 통한 제사, 죽음을 통해 드리는 제사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짐승 잡아 죽이는 제사,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몸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소마.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몸, 이 육체적인 신체를 기본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소마라는 단어는 그 단어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인간 존재의 일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몸을 드려라, 이 말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전체를, 그 삶 전부를 하나님께 제물처럼 드려라 하는 말입니다.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죠.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전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일상적인 삶의 현장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행위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몸으로 하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네가 몸으로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도 나타내라 하는 말이죠.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업무를 처리할 때, 장사할 때, 노동할 때, 청소할 때, 음식을 만들 때, 설거지할 때, 아이를 돌볼 때, 기저귀 갈아줄 때,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네가 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복음 받은 자의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달은 자의 삶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상 그런 이야기라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삶 전부를, 전 존재를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내용은 그것을 의미하는데 굳이 선택한 단어가 몸, 소마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을까요? 그냥 당신의 삶 전부가 예배입니다. 삶으로 예배하십시오. 삶을 드리십시오.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왜 몸을 드려라 이렇게 표현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마라는 단어가 인간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1차적으로는 구체적인 지체들로 표현되는 이 몸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눈, 코, 입, 손, 발, 위장, 대장, 소장, 뇌 뭐 이렇게 지체들로 표현되는 이 몸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지만 특별히 이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초대 교회 시대부터 있었던 이단들이 참 많이 있어 왔어요. 요즘도 이단들 많죠. 그런데 이때 초기에 아주 극성을 부렸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헬라 철학에서는 몸을 어떻게 봅니까?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 몸은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 내지는 무덤으로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헬라 철학자들이 남긴 그 책들을 보면 이 몸을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글들이 종종 나와요. 그리고 이 갇힌 몸에서 영혼이 벗어나는 것을 해방되는 것을 구원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 억압한다는 거예요. 몸은 죄되고 속된.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창조주가 오셨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이 거룩하지 못하고 속된 것인데 어떻게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속된 몸을 입고 오느냐. 이러니까 이 가현설이라든지 예수님이 진짜 오신 게 아니고 가짜로 나타난 거고 진짜 몸을 입은 건 아니다.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 또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은 받았지만 결국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 몸이 죽은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짓 교리 이단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죠. 특별히 요한 서신에는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몸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은 이제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을 말해주지요. 이게 12장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는 이미 앞부분에도 이미 나온 바가 있어요. 6장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그 몸의 한 부분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리라는 말 바로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11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그 이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매일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여기는 것입니다. 매일 내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 얻은 자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 상관없는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고 매일 그렇게 여기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매일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복음의 진리를 매일 여기고 선포하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기기만 하지 말고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계속 붙잡고 되뇌이고 여기면서 실제로 그 다음에 내 삶을, 내 몸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죄의 소욕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길저다 해놓고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가 우리 몸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배할 수 있다. 너에게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지만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것은 나중에 완성될 구원이니까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그렇게 여기고, 그러므로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너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뭐 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고 드리고 여기고 드리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저절로 매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에서 경험될까요? 아니에요. 매일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려야 되고, 내 몸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을 위하여 몸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에게 되어 희미해집니다. 그러면요, 그 전에 감히 내가 생각할 수 없던 죄의 자리에 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죄 지어요, 우리도. 그래서 너희들은 매일 여길 뿐만 아니라 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복음 한번 제대로 정면으로 부닥쳐서 깨달은 것 가지고 일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저절로 사는, 여러분 무슨 티켓 받은 거 아니에요. 처음 우리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 믿고 그분만을 의지해서 받은 것처럼 오늘 하루 사는 삶도 나의 주, 나의 왕 되시는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몇 년쯤 됐으니까 이제는 그 순간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자같이 살다가요, 오늘 주님의 통치를 거부해 보세요. 바로 우리 얼굴에서 악마 같은 모습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몸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계속 들여가는 것이 복음 깨닫고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몸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 몇 말씀 좀 살펴볼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도 몸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골자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어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 동일하다고 해서 죄까지 똑같이 있으면 그분은 그분 죄로 죽는 것이지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 될 수 없기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그렇게 오신 분이 성경대로 죽으신 것,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골자고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이루고 있는 그 핵심 사건이 뭐냐면, 많지만 복음을 총체적으로 보면 가장 핵심 골자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여기서부터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 기쁜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신, 죽으신, 그리고 성경대로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것, 이 세 가지가 복음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골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에 다 몸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해요. 자, 먼저 성육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어떤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과 구별되면서도 하나님과 어떤 분?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와 동일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하셨답니다. 장막을 치시고 텐트를 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여기 왜 하나님의 영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그 앞에 보면 영이라고 해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어떤 무당이 쪽집게처럼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맞춘다고 해서 와 신기하다 이거 하나님이 다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마귀에게 혹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즉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영은 누구에게 속한 영? 하나님께 속한 영.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여기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할 때는 문맥상 어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까? 특별히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믿음에서 굉장히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이거 부인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지금 요한은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몸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와 동일한.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어느 한쪽도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데, 특별히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친히 예수님이 직접 그 몸으로 나무에 달리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에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이 그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몸으로 죄를 담당하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새 언약이 체결되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도 맞지만, 주님이 그곳에 달리셔서 한 일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도요, 육체의 부활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이 유대 종교 권력자들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서 잡혀 죽을까 싶어서 모처에 모여서 문 닫아 걸고 두려워서 숨어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오시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시니, 그들이 곧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즉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뭐로 생각해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고스트.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뭐 해보라? 만져보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음을 지금 확증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보여주고 만져보게 해갖고도 안 되니까 야 그럼 먹을 거 없니?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주님 되게 노력하십니다. 지금 이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려고 봐라 만져봐라 먹을 거 좀 내놔라 애쓰십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제사하면서 말이에요, 우리 조상신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잡수신다 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제사를 탁 하는데 진짜로 잠시 후 그 제사상에 차려진 막 사과가 칙 배가 칙 올라가더니 석석석석석석석 막 공중에서 없어져요. 생선이 막 없어지기 시작해요. 제정신으로 제사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누가 먹는데요? 잠시 후에 제사 마치면 자기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음식 잡수시는지 아시겠죠? 그들 앞에서 잡수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철저하게 몸의 부활임을, 물론 그 몸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소생과는 다른 것입니다. 죽었던 이 몸에 다시 생명 돌아와서 호흡 돌아와서 다시 눈 뜨고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이 몸이 아닌 전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의 살아남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이루고 있는 성육신, 죽으심, 부활에 보면 다 이 몸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 안에도 이 몸이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삶에서 몸이 가지는 중요성, 그 의미들 몇 구절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미 전달을 위해서 굳이 빼도 의미 전달에 크게 상관없는 단어를 한번 골라보십시오. 뭘 빼면 좋을까요? 먹든지 마시든지는 빼도 의미 전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죠. 빼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 되죠? 의미 전달되지요.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지 안에 먹는 거 마시는 거 당연히 들어갔을 테니까요. 그런데 굳이 왜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행위예요? 가장 인간으로서 원초적인 행위입니다. 이거 우리 육체의 생명을 지속하기 위한 아주 원초적인 활동이에요. 먹는다 마신다. 그런데 그런 활동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원초적인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 있음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이거 몸으로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몸을 위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근데 몸을 위해서 하는 이 활동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음행의 문제, 은사의 문제, 파당의 문제로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금 권면하고 해법을 주고 책망을 하고 쭉 써가는데, 그 중에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모든 죄가 다 심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데, 특별히 이 음행의 죄가 심각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게 왜 문제가 되어요? 그 다음 구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몸으로 음행을, 하나님이 정한 법도 외에 이 음행을 하게 되면 내 몸의 죄를 짓는 건데, 이 몸이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여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죄가 심각한 이유는 뭐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뭐하는 행위가 돼요? 더럽히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서도 죄의 부분을 다룰 때도 뭐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몸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지요. 또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 몸이 또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어디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매일 내가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면 그렇게 여기고 드릴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 그 능력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멀쩡하게 이렇게 밥 잘 먹고 살아있는데, 또 영적으로 살아났는데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가 뭐냐? 매일 내 자신에 대해서는 사망 선고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게 잠시 살다가 죽어서 땅에 묻히고 불타 없어질 몸이지만, 그러나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은 자에게 이 몸은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발현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데, 그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에 있어서도 몸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몸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그 보증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 자, 로마서 8장 23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칭의 경험한 사람,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 받았으면 복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은 충분하고 룰루랄라 행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또 뭐가 있는 것도 사실이냐? 속으로 탄식하여. 구원 받았는데 왜 탄식해요?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몸의 속량, 몸의 해방, 이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근데 특별히 이 몸의 속량을 양자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죠.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바울서 시인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사단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것을 이제
입양이라고도 설명해요. 이 진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설명하고 뭐 여러 가지 언어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뭐 되었다? 입양되었다는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 입양의 단계가 있음을 보게 돼요. 첫 단계는 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이 1단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단계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현재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 이미 영생을 얻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됨의 완성 단계가 뭐냐? 바로 몸의 속량이에요. 예, 마지막 단계가. 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십시오. 여기 부활장인데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는데 그냥 이 몸으로 죽고 이 몸으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이건 썩을 거예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요 구절만 보면 자칫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빠질 수 있느냐, 이 몸은 어차피 뭐 할 거? 썩어 없어질 거. 그리고 나중에 받을 새 몸이 있으니까 이 몸은 그냥, 그리고 내 영혼 어차피 구원받아서 죽는 순간 주님 품에 안길 거니까 천국 갈 거니까 그래, 이 몸은 그냥 함부로 굴려도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뭘로 심판을 받아요? 이 몸에 생명이 붙어있는 날 동안 이 몸 가지고 행한 걸로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같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몸의 구원받을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고, 이 몸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고.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구원의 소망이 결국은 이 몸의 구원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도 선포하지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어떤 몸을,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몸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와 결단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활동 혹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밥 먹는 거,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집에서 가족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음식 만드는 거,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거, 기저귀 가는 거, 음식물 쓰레기 내다 버리는 거, 이런 모든 내 몸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내 몸으로 살아내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면 그 모든 행위가 꼭 우리가 성과 속으로 나눠서 이것은 주님 일, 이건 세상 일,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행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나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그 관계와 모든 활동이 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을 예배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그 일상의 한복판에 내가 그 안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도록 돕는 일상에서 구별된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삶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가지 않고 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따로 11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만 요란스럽게 주일 성수한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을 주셨죠? 그날 하루 노동을 멈추고 그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만나로 살면서, 하나님,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저주를 받아서 먹고 살 수가 없기에 일을 해야 돼요, 노동을. 그러나 이게 원래 정상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이 처음에 그렇지 않았어요. 맞죠? 이게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우리가 주인 되면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만큼은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사는 노동의 노력을 뭐하고 멈추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로만 생존하면서 나머지 6일도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 힘으로 산다고 자뻑의 영에 빠져서 목에 힘주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감을 늘 고백하면서 나머지 6일도 뭐 하겠다? 살아가겠습니다. 그 정신을 늘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마다 새롭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날 하루 우리가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곳에 함께 모여 공예배를 드리면서 나머지 6일도 어떻게 살겠다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 살면서 무뎌지고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 치열한 현장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삶이 예배면서도 공예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삶을 예배로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예배를 잘 드리면서 나갈 때 이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어느 곳에서든 내가 뭘로 예배를 드린다? 삶으로 예배 드린다. 그 각오와 결단을 다시금 하고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용기와 믿음과 힘과 지혜, 그 통찰력과 그 분별력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공예배가 귀해요. 그리고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큐티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고 내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일상을 정신없이 막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신없이 그 안에 살 때는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 자체를 못하고 살아가요. 요즘 우리 아이들 쓰는 말로 하면 하루 종일 눈 떠서 잘 때까지 하나님을 1도 생각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해. 딱 3번 식사 기도하는데 그나마도 아침 먹을 때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점심 저녁 때는 주님 아침과 이하 동문입니다 이러고 그냥 까딱하고 그냥 먹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더 침체하면요 식사 기도도 안 합니다. 남들 볼까 싶어서. 여러분, 맞다, 내가 지금 아이 키우는 거, 이거 집안 청소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라는 것을 그 순간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애가 막 열받게서 막 목소리 데시벨 막 고함이 올라가고 막 집어 던지고 싶은데 저 주의 교양과 훈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 그것이 그 순간 생각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미 십자가, 이 혈기 또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그 순간 생각나서 그래 죽었지,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러면 예수님 근처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순간 기억이 안 나요. 복음이 뭐고 그 순간은 저 왼수지, 저게 무슨 자식이야, 저 왼수, 저 처단해야 될 왼수로 보이니 문제. 그러니까 한판 질러놓고 나서 이제 혼자 기도하면 참담하지요. 근데 여러분, 참담해도 그 자리에 서야, 그것도 안 서고 계속 며칠 그냥 가보세요. 그게 아예 내 인격이 되고 버릇이 되고 굳어요. 그런데 또다시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무너졌어요. 제가 복음 못 살았어요. 혈기 있는 대로 다 부리고 애에게 마귀의 모습을 제가 보여줬어요. 아빠인 내가. 예를 들면 회개하고 주님 다음에 그런 순간이 또 올 때는 그 순간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저를 다스려 계속 기도하죠. 이러다 보면요, 저도 경험해 보는 게 있어요. 10번에 10번 다시 하다가 계속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또 그 자리 가고 또 무너지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 어제와 같지 않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놀라워요. 나에게 이런 모습이 뭐 나에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재미가 있고요. 다음에 그런 패턴이 올 때 꼭 그 다음에 왜 우리 가족끼리 부닥칠 때 그 패턴이 정해져 있잖아요. 처음에 누가 요 말을 해. 그럼 거기서 누가 까칠하게 딱 또 받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서 3단계 가면 데시벨 한 100. 그 다음에 한 2마디 더 섞이면 200. 그 다음에 300. 그 다음 단계는 컵 집어 던짐. 뭐 이런 거 이렇게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한두 사람이 깨어서 복음으로 반응하면요, 갑자기 그 상황이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놀라워요. 이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감각이 생기기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주님의 통제를 받는 일들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다 보면 전반적으로 그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임을 그 순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자리가 아니라 그 일상의 자리에서 따로 좀 떼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통찰력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24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하게 연합되어서 교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더니,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사 아니 예수님이야말로 늘 24시간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사는 분인데 뭘 그렇게 기도 시간을 따로 떼요? 그냥 걸어가면서도 기도, 밥 드시면서도 기도, 주무시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무시는 분이 뭘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무슨 사건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에 둘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목이, 그 각오와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 따로 구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예배로 드리는 거, 목장 모임에 가서 내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거,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비추어 보고 이 드러내고 치유받고 하는 이 시간이 매우 소중합니다.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잘 드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우리 헌금 생활도 그렇죠. 여러분 11조 드리는 분들 왜 하십니까? 그냥 흔들고 막 복 주겠다고 해서 이거 보험으로 디파짓을 하니까 드립니까? 10분의 1 드리고 그냥 500배 축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이거 하나님께 내는 세금입니까? 이것마저 안 하면 하나님이 그냥 막 복을 주시고 그냥 막 싹 내 삶을 다 쓸어 가실 것 같으세요?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니시죠.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사실 우리 생명도 그분 건데 뭘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11조 드린 정신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라는 뜻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12조 우리가 드리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십시오. 드리는 건 뭐냐면 10분의 10이 아니 내 목숨까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떠는 10분의 1을 뚝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슨 마음으로 드리느냐?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어떻게 쓰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쓸게요. 이거 가지고 가족들 먹고도 살아야 되고요,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도 내야 되고, 아이들 학비도 내야 되고요, 자동차 기름도 넣어야 되고요, 또 결혼식 6월 달에 결혼식 되게 많아요. 아세요? 다음 주부터 3주 스트레이트예요. 우리 교회 초기금도 내야 되고요, 장례식 부조금도 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또 일정 부분은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도 해야 되고, 내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분들 위해서 구제도 해야 되겠고요. 주님,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지혜롭게 잘 쓰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줬으니까 복 언제 줄래요? 하나님 얼마 줄 거예요? 거래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 주일 예배 내가 주일 성수 한 번도 10년 안 빠졌으니까 복 좀 주셔야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은혜 받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에 은혜 받으러 나오시지 않으면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 오늘 특송팀 뭐 또 성가대가 찬양되면 한번 삑사리 내지 말고 날 좀 은혜를 끼쳐봐. 오늘 대표 기도하는 지사님 제발 좀 1분 안에 짧게 해서 나 좀 은혜 끼쳐봐. 김 목사 당신도 오늘 좀 설교 제발 12시 전에 끝내서 나 좀 은혜 좀 받게 해봐. 그리고 옆에 있는데 그 사람 맨날 조는 사람 예배 시작하자마자 오늘은 좀 졸지 말아서 나에게 은혜 좀 줘봐 이러면서 그래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이러고 오시면요 은혜 못 받아요. 어떻게 오시면 100% 은혜 받느냐?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다 미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이 힘든 세상 완전히 자빠지지 말라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만 계신 게 아니라 저지체 그리스도 우리 사이에 성령이 운행하고 역사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임마누엘의 은혜, 이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얼굴 뵈러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주님 안에서 교제하러 갑니다. 이러고 가서 거기 앉아서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 5분 하고 예배 자리에 가보세요. 은혜 못 받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 때 안 만나 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거지요. 예배를 통해서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또 희한하게 은혜가 쏟아집니다.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욱 예배 자리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요. 그래서 세상 무슨 동창회 모임 무슨 모임 있다고 수시로 예배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예배 빠지면 뭐 벼락 내릴까 봐 주일 성수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나를 살게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귀중하고 신령한 하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지 이걸 맛보아 아니까 하나님께 그 시간 다른 일에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따로 떼어서 드리는 시간. 세 번째는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얼마나 드리는가. 일주일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 이상 절대 다수는 잠자는 데 다 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자야 이 몸이 또 살아서 움직이니까요. 활동을 하니까. 그 중에 먹으면서 쓰는 시간, 커피 마시면서 쓰는 시간, 이동하면서 전화하면서 멍 때리면서 요즘 멍 때리는 대회까지 다 있더라고요. 하도 우리 삶이 정신없으니까 예? TV 보느라고 게임하느라고 싸우느라고 우리의 시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요 우리 영성이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TV 드라마 본방사수 못하면 그거 바로 챙겨서 보는데 큐티는 일주일에 3일을 빼먹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오늘 하루만 더 쳐도 미칠 것 같은데 궁금해서 오해영 어떻게 됐나, 송중 이제 그건 끝났지만 태양의 후예 어떻게 됐나, 저거 끝나면 무슨 낙으로 사나.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나오는 경기는 새벽에 그냥 새벽 3시에도 챙겨 보는데 게임, 스마트폰, 또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은 하루에 막 3시간씩 하는데 큐티는 3분도 안 해. 그 몸 그렇게 황소같이 건강해져서 그 몸 갖고 뭐 하려고. 막 등에 환한 근육 만들어서 이렇게 해수욕장 가서 보여주려고, 식스팩 초콜릿 만들어가지고 남 뜯어먹게 해주려고. 운동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동하십시오. 우리 몸 성전이니까 잘 건강하게 가급적 병 없이 오래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좋은 거지요. 예. 이게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스마트폰 뉴스 검색하고 페이스북 들어가고 오만 것 하는 데는 2시간 3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쓰는데 주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텐텐텐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루 10분, 하루 아침 점심 저녁 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말씀은 하나 말해줘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내 눈을 허탄한 것에 스마트폰으로 봐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막 엉뚱한 데 들어가서 막
그러면서 침 흘리면서 그 보는데 1시간은 쓰는데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데는 5분도 아까워. 목장 모임 2시간은 왜 이렇게 아까워? 친구들하고 밤새 술 마시고 쓸데없는 잡담거리하고 맥주 치맥 마시면서 막 쓸데없는 잡담거리 하는 밤새도록 쓰는 6시간은 안 아깝고, 목장 모임 오는 2시간, 토요일날 교회 와서 청소하는 그 1-2시간은 왜 이렇게 아깝고. 주님이 네가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셨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밥 한 끼 안 먹어서 배고픈 건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말씀 일주일이 가도록 한 번도 안 먹고 기도 안 하고 식사 기도만으로 근근히 유지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좀 나무랄 의도는 전혀 없어요. 저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구나, 몸으로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일주일 168시간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이 168시간 중에 잠자고 뭐하고 뭐하는 거 다 빼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뭘 그렇게 얼마나 많은지, 예배 몇 번 가는지,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또 일부 예배 드리고 저 더운 날쯤 주방에서 음식 봉사하는 분들 계시죠? 주차장에서 떼약볕에 수고하는 분들 계시죠? 이 몸으로 드리는 게 이게 다 예배인데 내가 168시간 중에 쓰는 시간,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내 정신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비비춰보고 잘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가는지, 어느새 내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내 양심도 둔탁해지고 영혼에 잔뜩 때가 끼어서 지금 콜레스테롤처럼 굳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막 달려가는 건 아닌지, 어떤 욕망이 나를 계속 잡아 끄는데 그걸 제어하지 않냐고 계속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말씀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체들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면 서로 비추어지잖아요. 저도 제가 나쁜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많이 책망받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생활 이야기하면 어떤 부분이 저의 잘못된 것이 이렇게 투영돼서 보여와요. 너 벌써, 너 김 목사 너 많이 초심 잃은 거야. 너 이미 목에 힘 들어갔어. 어깨에 힘 들어갔어. 너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마음 아닌 거 알지? 보여요. 또다시 돌이키게 되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순간이 없으면요, 제 삶에서 그냥 가겠죠. 교회 조금 부흥한다고 폼 잡고 똥폼 잡고요, 이런 건 폼도 아니고 똥폼이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있는데 조금 실적 교회 부흥한 뭐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끝이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 앞에 증거해야 될 건데, 나는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 근데 신학 나부랭이 배웠다고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려가지고 설교 이렇게 전하면 그게 말씀 선포예요? 밥 얻어먹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의사 면허 가지고 그 직거리에서 밥 먹는 거나 신학 해가지고 목사 면허 받아서 밥 먹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내 몸이 과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얼마나 드려지는가, 막연한 생각 말고 한번 통계를 내보십시오. 168시간 중에 진짜 내가 예배 드리는데 얼마 쓰고, 말씀 보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암송하는데, 기도하는데, 지체를 만나서 그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 주는데,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몇 분 쓰는가 일주일에. 그리고 또 내가 하는 그 공부와 모든 세상 업무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 그 많은 절대 다수의 시간을 어떤 자세로 내가 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의 음성 우리 각자 듣고요, 남볼 거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가장 큰 책망은 제가 받습니다. 너는 명색이 목사가 돼가지고 너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순간들, 그 많은 순간들 너 어찌할 거냐. 너의 마음속에 24시간 나와 동행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니?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각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반주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 주 개인 묵상 기도 시간에 묵상했던 기도문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최효섭 목사님의 기도문인데요.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덤으로 하루씩, 은혜로 하루씩 보태주시는 이 목숨 감사함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주께서 기다려 주시는 동안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팔다리 성할 때 힘껏 사랑하게 하시고,
기회 주실 때 얼른 대답하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며 눈과 귀가 성한 동안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높은 가을 하늘처럼 보다 높이 바라보게 하시고 붉은 단풍처럼 열정적으로 나를 불태우게 하시고 떨어져 묻히는 잎새들처럼 아낌없이 소리 없이 묻히게 하소서. 주께서 내 이름 부르시는 날이 가까워 옴을 느끼면서 오늘도 주신 생명 소중하게 쓰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몸으로 행하는 것들이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